기도드립시다. 영원한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예정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주시고 우리는 주의 소유가 되었고 주님이 보혈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나이다. 우리가 자행자시하는 건 죄가 되니 남은 여생은 오직 주인의 뜻에 맞춰서 심부름 잘하는 청직이 되게 쓰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패역을 고쳐주시옵소서. 불순종을 아시는 아버지여, 이제 오래 묵은 포도주 먹고 새길 말씀 다 새기면은 우리 속에 깊이 박혀있는 원죄 폐악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다 고쳐서 세마포 입혀서 공중에서 만나 잡고 약속이 되어 있나이다. 위에서는 역사하시는데 땅에서 저희들이 역사를 못하고 불순종할 때 많았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고 바벨론 세계에 들어가서 바벨론 뒤집없는 머릿돌 역사로 끝을 맺도록끔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5장입니다.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기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5장의 제목은 대제국 바벨론의 최후의 운명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뱀을 만들고 용을 삼아서 대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용이 권세를 줍니다. 바다에서 난 짐승, 그 짐승이 머리가 7개인데 42달 일하라고 용이 권세를 줘요. 그럼 예수님은 용을 지배합니다. 사탄에게 너는 대적자니 내 왕국 건설에 들어올 사명자들을 밤낮 참소하라.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받고 선택받은 종들은 이 땅에서요 엄청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라 하고 내가 너를 필경 괴롭혀서 새 예루살렘 만든다고요. 우리는 전쟁에 왔는데 전쟁터에 불려왔습니다. 전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육박전, 또 학생들은 지식전쟁입니다.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그래서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쳐서 대학을 가나 못 가나. 그 전쟁터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도 전쟁터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이 이기느냐 지느냐. 그래서 용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다 큰 바벨론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교회가 협상주의로 가는데 프리메이슨으로 용객에 끌려갑니다. 그 어둠이 덮여놓으니 앞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분별이 안 돼요. 이 WCC가 좋은 줄 알지 나쁘다고 말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은요. 그렇게 에큐메니칼 운동이나 프리메이슨은 사탄의 단체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 뱀으로 들었는데 이제 종말이 왔습니다. 이 종말은 종자가 마칠 종자입니다. 마친다. 말자는 끝말자입니다. 이제 종말의 끝을 마친다. 종말론에 있어서 선지가 아니면 모르고 사도는 종말의 사도가 아니고 은혜의 사도입니다. 은혜. 십자가만 전하라. 그러니까 벨사살 바벨론 마지막 왕인데 잔치를 합니다. 술잔치입니다. 술 파티를 하는데 바벨론 제국의 아주 정치 방백들이 1,000명을 모아놓고 술을 마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육적으로 바벨론 대제국의 70년이 될 때에 이제 머리가 잘라집니다. 머리가 잘라지면은
가슴 시대, 그 금머리 시대가 70년 지나면은 은혜 시대, 메데파사 시대가 옵니다. 그 메데파사의 왕은 동방의 고레스입니다. 그 고레스가 메데왕 다리오하고 같이 들어가서 베사사 목을 자르는 것이 본문인데, 망할 때가 되면요 망할 행동합니다. 애굽의 400년도 망할 때가 되니 히브리 민족 남자만 죽이라고 학살령에 내렸습니다. 얼마나 정말 지긋지긋합니까? 자기들 나라의 자식은 살리고 다른 민족, 히브리 민족의 자식은 죽이란 것이 그 용이지 성신입니까? 그렇잖아요? 용이 자기가 쓴 하수인이 연대가 되면요 최후 발악하는 거예요. 독에 쥐가 들었는데 쥐를 잡으면요 쥐가 날 잡아라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알았어요? 모든 동물도 그래요. 안 잡히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들도 이제 종말이 오면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몰라요. 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밑에 사람이 위에 걸 압니까? 그러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전봇대 밑에 구리 철사가 한 단이 있어요. 오늘 참 재수 좋다. 이거 구리 엿장사 아까 좀 연마이 없겠다 하고 들고 가는데 위에서 전공이 야 이놈 하니까 우라쳐버리 사람이 있다면 아주 아이고 뜨거워하고 그 구리 철사를 버리고 도망갔던 얘기 있어요. 네? 오늘 이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야 이놈 하는 소리 들립니까? 야 이놈 이 성경이 바로 경고장입니다. 그래서 왕이 70년이 돼가지고 저 바벨론이 끝나는데 우리도 영적인 바벨론 이 지구촌에 유다를 중심해서 공격하는 게 바벨론입니다. 그 한국이 영적 유다이기 때문에 한국을 괴롭히는 일본 침략으로부터 70년이 되면요 스가랴 1장 12절에 유다의 진노가 끝나고 여호와가 돌아와서 목줄을 쳐요. 75년 8월 15일부터 이게 하늘의 역사입니다. 땅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땅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재단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빈틈 없습니다. 요가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다림줄, 측량줄, 인치는 역사, 전삼년반 역사 가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이건 손자인데 왜 붙이라 하느냐. 대개 징조보, 고조보 그런 높은 몇 대 위의 할아버지라도 보통 쉽게 말할 때 그냥 할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의 3, 4, 5대 올라가야 자기 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붙이라 했어요. 예루살렘 전에서 예루살렘은 솔로몬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이 우상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이 나빠. 그래서 선지를 보내서 우상 치워라 해도 솔로몬 자신이 우상에게 먹혔기 때문에 안 치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부터 타락이 계속 줄을 섰습니다. 이어옵니다. 그래서 구약은 전부가 종말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구약을 보면 아는데 안 봅니다. 또 봐도 뭔지 모릅니다. 사도기 때문에 은혜만 주장하지 환난에 대해서는 캄캄합니다. 어쩌내게 6시 넘으면요 방송, 기독교 방송 CTX나 CBS 하는데 내가 김사만 목사가 요즘 무슨 설교하는가 또 들어보니까요. 시편 134편 1절 3절 했는데 제목이 왜 시온인가? 하나님은 시온을 택했기 때문에 시편은 시온 역사입니다. 시온산 정부입니다. 근데 자기는 시온이라는 거야, 명성교회는. 근데 시온이지만은 다윗이 갔으니까 바벨이 된 거 아니에요. 모릅니다, 자기들은.
그러면 시온산 정부가 솔로몬 성전인데 구약에 솔로몬 성전이 지구에서 아주 명성이 높은 명성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알아요? 무슨 교회? 명성교회. 솔로몬 성전이. 근데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가 몇 번을? 1000번을. 그 이방 여자가 자기 나라 신을 가져왔단 말이죠. 비밀로. 시집오면 시집온 셋이는 얌전해요. 가만히 있지만은 한 3, 4년 지나면요, 이제 본색이 드러나요. 그래서 왕에게 자꾸 우리나라 신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좀 못 이겨서 우상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 바벨이 된 거예요. 그 쓰레기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쓰레기장에 보낸 거예요. 바벨론은 쓰레기장이에요. 인간 쓰레기장, 국가 쓰레기장. 그 바벨론의 총수는 용이요, 마귀요. 근데 예루살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70년을 버렸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 때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내 설교 한 20분 들어봤어요. 뭐 열심히 해요. 막 우리는 시온이라고 시온이면 부자 되고 시온이면 잘 살고 이렇게 시온이 하는데 그럼 구약이 우리도 구약의 육적인 시온산 정부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 뺏기고 불타고 죽고 망신당했잖아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그것도 이제 CBS 방송에서는 오륜교회 김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 사람은 이사야 43장 3절 했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열이 났어요.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앞에 세일을 고하는 것은 한마디도 말 안 해요. 그 성경 본문은 세일을 고하면은 몸을 고쳐서 보배롭게 여긴다 하는데 원인은 모르고 그 끝만 종말만 말하는. 종말 좋지요. 보배롭고 존귀하면 좋지요. 근데 그는 설교는 빵점이에요. 그러지 말고 마태복음 김 목사야 마태복음 설교에 이사야서 손대되지만 손대없는 죄지요. 예언은 각 한 번만 재앙이요. 그래서 이 이사야 8장 이사야 둘째 아들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두 집이 다 걸려 넘어진다 망한다 했어요. 이게 이제 시험인데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것만 뽑아다가 하는 거예요. 뽑아다가 여기저기 한 구절씩 원인도 모르고 이사야는 큰 구원인데 육체까지 구원받는 건데 육체 구원은 한마디도 설교 안 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면은 자 바벨론 왕이 술을 먹고 취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글자로 글씨를 써요. 글씨. 보세요. 3절에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그릇을 금 기명을 가져오게 하매 왕이 그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숱한 그릇이 있는데 왜 꼭 교회의 그릇을 갖다 술을 먹느냐. 귀신 들렸어요. 그는 공산주의가 막인데 왜 공산주의가 교회의 껍데기를 쓰고 교회에 들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이리가 양의 껍질 쓰고 들어오는 것이 오늘 WCC입니다. 한국 KNCC인데 전혀 모릅니다. 겉만 보고 양이라 그리 속에는 늑대란 말이죠. 그게 계시록 13장 11절에 짐승이 세 번째 짐승, 그렇게 용이 옛날 뱀이고 600이 1번이고 60이 2번이고 3번이 6인데 땅에서 짐승이 올라가는데 새끼양같이 뿔이 있더라. 이거거든, 뿔이거든. 염소뿔, 양뿔, 풀이 매서 루시퍼 부른데. 근데 용의 말 하더라. 용의 말. 거리선지인데 교회는 교회인데 입에서 마귀 말한다. 용의 말한다. 뭐냐, 협상주의, 평화공존.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몰라가지고 바벨론 왕을 천사 타락으로 봅니다. 루시퍼. 근데 그것을 요즘 와서는 좀, 루시퍼가 강명한 빛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고 또 그렇게 돌려붙여가지고 사랑의 교회에서 박진성 목사가
강사로 왔는데 루시프를 부릅니다. 자기 왕을 마귀를 불러 이렇게 이게 마귀 오세요. 오면 마귀가 얼굴이요 상이 달라져요. 막 찌푸려지고 막 이거 뭐 이렇게 저 달라 그 목사가 이렇게 그 사진 봤죠? 못 봐서? 나도 보면요 저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가인이 가요 아벨을 죽였어요. 얼굴이 막 얼굴이 달라져 안색이 달라져. 여러분 하나한테는 얼굴이 보기 싫지? 자기 있지만은 그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 주름살 생겨. 웃으면요 자꾸 젊어져. 근데 마귀는 웃음이 없어요. 김정일이 웃는 거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잖아. 김정은이도. 공산당은 잡아먹는 뱀이기 때문에 뱀은 웃질 않아요. 눈을 도사리고 깨구리 오면 기다려. 잡아먹으려고. 그게 마귀란 말이죠. 그런데 술을 먹는데 바벨론에 그릇이 많지만은 왜 하필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는 그릇을 갖다 술을 퍼먹는 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공산당이 죽으려면 지 혼자 죽지 왜 WCC를 만들어가지고 스타린이가 왜 들어와서 발광하냐. 그게 따라가는 사람 나쁘잖아요. 그 양떼는 뭣도 모르고 그냥 죽는 거야. 쑥물 먹고. 그래서 4절에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거 마귀 찬양이에요. 그 미국에는요 사탄 교회가 있어요. 또 재즈 찬송이 있어요. 사탄 찬송. 예? 그게 성철 중원요. 사탄이여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걸 버버야 버버. 성철 아죠? 불교 유명한 중에 죽었어. 그래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탄이가 자기 임금이라 해.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불교는 마귀란 말이죠. 그래 불교에 가는 목사는 마귀 대장이야. 누군지는 몰라도. 그래서 5절에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예수님 사람이죠. 인자죠. 그래서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벨사살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예. 글자만 봐도 놀라는 건 마귀입니다. 응? 앞으로 계시록이 나타나고 세일이 나타나면요 마귀 떼들은 전 얼굴이 하얘져 버려요. 기절한다고 물이 막 덜덜 떨리고요. 근데 우리도 선악과 먹을 질이 있어서 하도 조금씩 나죠. 옛날 같지는 안 나지. 은혜 받고는. 그 하나면요 마귀라요. 마귀가 하려는 거요. 근데 무장이 되고 자라나면요 하가 1년에 한 몇 번 안 나. 1년에 몇 번 안 난다고요. 그 아무리 찌르고 괴롭혀도요 마음이 그게 들어지는 하살이 마음이 편안해. 그래 나도 처음에 이 복음 받을 때는요 내가 성질을 급한 사람인데 막 자주 화가 나고 막 자주 얼굴이 빨개지고 막 속이 상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덜한 편이요. 거의 안 난다 해도 돼. 예. 나도 내 자신이 이상해. 속이 안 상한단 말이에요. 전 같은 속이 상하는데 내 앞에서 별짓을 다 해도 사탄이가 노는구나 그 정도지. 속이 상해서 밥을 안 먹고 이불 덮어서 눕질 않아요. 어? 옛날 어른들은요 속 상하면요 이불 덮어서 며칠째 밥 안 먹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도 그랬지? 예수 믿기 전에.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요. 여기 영이 자라났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좀 살이 쪘다. 장성했다 그 말이죠. 근데 바벨론은 완전히 육자백이기 때문에 글자만 봐도 더더더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막 무릎이 녹는 것 같아. 7절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은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자주옷은 대감옷이요. 대감님 자주는 화려한 옷이고
존경받는 옷입니다. 자,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사물이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바벨론 학문은 한계점이 있어요. 세상 박사 학문은 성경 모릅니다. 그래서 외국 가서 유학하고 와서 박사 받아가지고 성경을 하려니 성경이 설교가 안 되는 게라요.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성경, 거룩한 글이가 성경입니다. 이 성자가 거룩한 성자요. 경은 글경자란 말이에요. 거룩한 글이 성경 말씀인데 어떤 신학교에서 성경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타락한 인간의 지식에 토를 달아 그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토하지 말고 기록된 대로 가자. 기록된 대로 가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십자가 죽고 하늘에 가야 된다. 그러면 성령이 오신다.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천했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니 베드로가 성신 받고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까꼴로 못을 박혀 왕이 됩니다. 이거 세상 사람은 전혀 못 깨닫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고기 잡다가 예수의 수제자를 청력시 봤더니 아이고 그럼 저주받아 십자가 까꼴로 죽었구나. 그렇게 보지 야 저 사람이 세세 왕권 받았네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9절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기인들도 다 놀라니라. 그래 이 시대가 다니엘 시대입니다. 다니엘가 들어가야 이 왕이 답답한 마음도 풀고 오늘 우리 한국 시대 서력밥 해대가 왔습니다. 그 우리의 대적은 7째 머리 8지방 푸틴이가 들어옵니다. 그 푸틴이 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인데 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을 내가 좀 만나야 되겠는데 그 사람 책을 좀 읽어봐야 되겠는데 나는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은 겁나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내 멘토라는 거예요. 나의 선생님, 나의 모사라는 거예요. 귀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군대를 데리고 한국 가서 죽어라. 그래야 한국의 스룹바벨리가 머릿돌로 영광을 하나가 돌린다. 그만큼 맞춰놨어요. 전쟁이 다 짜여졌어요. 시간표가. 그래서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사내립이 왔잖아요. 그 히스기야 총칼 들고 싸운 게 아니에요. 무릎으로 싸웠어. 재단에서 무릎으로 편집해놓고 아버지 보세요. 들어보세요. 아수르 왕이요. 우리 보고요. 똥을 먹고 오줌을 마시래요. 그 하나님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 응? 그래 기도를 듣고는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하룻밤 송장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풍년을 또 줍니다. 징조로. 아니 원수가 다 죽고 끝나는데 또 무슨 풍년을 징조냐. 보여줄 때는 그때 끝났지만은 종말은 아직 끝이 안 났으니까 풍년 먹고 믿어달라고. 그래서 75년부터 한국에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 10절에 태후는 왕의 할머니인데 왕과 그 개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조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법밌게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할머니는 자상하잖아요. 그 손자왕이 고민하니까 위로하잖아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 다니엘. 다니엘은 하늘나라 사람이다.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이 7명입니다. 이사 11장 뿌리에서는 같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셔서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자기 손자방에게 그 고민하는 걸 보고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있습니다. 부르세요.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다니엘 시대입니다. 2600년 전에 벨사살과 다니엘, 오늘 푸틴과 수르바벨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은 만대를 명정했고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신데 예수님 만든 아담이가 타락했으니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려고 아버지 뜻을 가지고 왔는데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자, 예수님이 정월 14일 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데 그게 유월절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께로 넘어간다. 넘을유, 넘을월. 넘어갔다. 죄가 넘어갔다. 그래서 그날이 정월 14일 날이다. 근데 그 예수님께 부름받은 베드로 단체는 사도기 때문에 한 싹이 나서 이세의 족보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가 된다. 그 싹에 가지는 사도들인데 오순절 열매고요. 성신 첫 열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유월절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막절에 남종 여종이 뿌리에서 난 가지가 7명이 해가지고 변화체가 되는데 14만 4천 명은 초막절의 첫 열매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럼 농부가 농사 지을 때에 씨를 뿌리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 결실 열매 맺는 거 100배 열매 맺으면 좋지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으면 옥토밭이라 했어요. 그 열매를 원하시는 건 농부예요. 우리 하나님 농부라 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는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가지라 했어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지. 뭐 기분 나빠거든. 머리에 가만히 열매 못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떨어지면 죽으니 붙어서 기분 나쁘자. 붙어 있으면 기분 나쁘면은 언젠가는 고쳐주겠지. 그래서 왕이 한창 기분이 나서 술 파티 하는데 글자를 보고 다리가 떨리니까 머리가 아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가 쓸 때가 왔다. 다니엘 시대가 왔다 그 말이죠. 그럼 다니엘 4장, 5장 우리 재단의 역사인데 우리 재단은 74년도 이 다니엘서를 해석을 했다. 근데 12달이 지나면은 7대 출발이다. 그게 75년이요. 인대가 나왔어요. 뭐 너무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뭐 잘 몰랐어요. 아직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니까 종을 부려먹는 거예요. 그 종은 주인의 뜻을 몰라요. 종의 사명은 주인의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종은 책임이 없어요. 주인이 책임이 있지. 그 주인이 창조자 예수님인데 당신의 일을 잘 못할까요? 네? 잘 하시죠. 그게 주인의 일에 간섭하지 말란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뭐 동방제사 된다 안 된다. 건방지게 네가 동방에서 네 거야? 네가 왜 간섭해?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 어디까지나 종이요. 따라서 나는 종입니다. 신부는 꾼입니다. 신부는 주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시킨 대로 해. 다 시원하라. 주인님 오늘 바빠서 못합니다. 1년 있다 할게요. 그럼 볼일 보러 가라. 다른 사람 써야지. 그렇죠? 다 시원하고 계시록 전하고 주인한테 안 쫓겨나야 되죠? 쫓겨나면 끝장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왜 밥을 먹어요? 다 시원하려고. 왜 잠을 자요? 다 시원하려고. 여기에 모여왔단 말이죠. 그 진금 아침은 하늘로 갑니다. 예? 연구차 타는 게 아니고 한글로 하늘로 간다니까요. 구름 타고. 잘 봤죠? 이 2600년 시대에 유대의 청년 다니엘 세 친구 뽑혔어요. 하나님께 뽑혔어. 예? 그 다니엘 친구 뽑혔어요. 앞으로가 만나요.
다니엘 만나면 뭐라 할 거요? 아이고, 오빠 여기 계시네. 얼마나 고생했어요. 다니엘 만나면은. 사자굴에 갔다 왔거든. 신앙 절개를 보려고. 사자가 다니엘 알아봐. 오늘은 사자가 내려와요. 다니엘 재단에 다니엘 알아봐. 그래서 하나님 입만 보면 항수이가 도망가 버려. 겁이 나가지고. 그날이 5개월이요. 그래서 13절에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니라니 벌창머리 없이 하나님 종보고 니가 뭐야? 니가 우리 부왕이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일장에 잡혔죠.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그렇게 성신이다. 성신이 계시는 다니엘 몸속에 그러면 왕의 속에는 귀신이 있어. 귀신이 그 귀신과 성신을 만나면요 귀신이 오줌을 쌉니다. 네가 명철과 청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바벨론 시대에서는 성경을 모른다. 바벨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이 계시록 18장 큰 바벨론 귀신의 처소가 되니 계시록도 예언도 세일도 저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알면 공격 못합니다. 그 공격하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면 죽습니다. 16절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네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조건이 내가 본 글자를 읽고 해석하면은 우리나라 네가 세 번째 높은 사람이다. 요셉이가 창세기 37장에 요셉이가 팔려갑니다. 애굽에 들어갑니다. 왜 애굽을 때려 부시려고? 그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아시죠. 근데 41장에 왕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가 해석했어요. 근데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보다가 가진 것이 왕상, 용상, 자리만 가졌지. 나는 땅의 왕이지. 너는 하늘의 왕이다. 그렇게 우리나라를 맡아서 우리 살려달라. 그래서 총리를 삼아서 정권을 다 맡겼어요. 요셉이가. 그래서 풍년 들 때 양식을 저축했다가 흉년 들 때 팔아서 애굽 부자가 된 거예요. 그때 팔 때 형님들이 양식 사러 왔다란 말입니다. 딱 보니까 형님들이야. 예? 그걸 하나님은 아직 누가 합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하늘의 뜻을 깨닫고 전하는 요셉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6장 6절에 환난에 빠진 사람은 요셉의 환난을 근심을 안 한다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환난을 동참해야 되는데 내몰라 하면요, 그 유명한 사람들은 그 망합니다. 요셉은 유명치 않습니다. 팔려가는 사람입니다. 은 몇 개 팔려갔죠? 몇 개? 20개. 예수님은 30개. 고멜은 15개. 몸값이 별거 아닙니다. 아주 몸값이 작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 마귀 집 팔려다녀.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야. 우리 집은 예수님 집이 우리 집이야.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17절에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뭔 말입니까? 나는 바벨론 물건 줘도 안 해요. 음식도 안 먹었어요. 나는 채소만 먹었다니까요.
왜 나를 자꾸 미혹시킵니까? 이 세상 다 줘도는 안 가져요. 그게 시온입니다. 예? 근데 가짜 시온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이 땅의 저주로 축복을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명성교회 설교더라고요. 그 설교 틀렸어요. 예수님한테 혼장나 지금. 예수님은 땅에 거 하나도 안 가지고 방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이갑니다. 나 김삼환 목사 우리 가정은 예수를 믿으니까 막 총장도 나오고 대학 총장도 의사도 나오고 막 변호사도 나오고 막 부자도 나오고 막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래. 이 땅에 잘 사는 게 복이래. 예? 예수님하고 설교가 반대야. 복이 뭔지도 몰라. 복이 세일이 복이고 구의사가 복이고 동방역사 배나체가 복이고 불탈 때 사는 게 복이지 아무리 부자가 됐다 해도 불탈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시온 솔로몬 성전이 시온인데 변질되니까 바벨론에 끌려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피로상 교회가 변질되면은 수정통치 온다니까요. 끌려간다 이거예요. 그 책임 누가 져요? 목사가 져야 되지. 그래서 많은 생명을 걸머지는 목사가 그 생명에 살리를 얻고 계시를 줬더니 계시 쓰고 한 번도 못하고 모르니까 맨날 부자 설교하다가 부자 잡혀갈 때 먼저 잡혀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 부자교 목사가 또 풀면서 또 가입을 해요. 우리 한국에. 예? 인터넷 봤죠? 그거 다 올라와 있어요. 유명한 목사들이요. 헛소리하는 사람들. 다 헛소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의 실컷 먹고 죽으세요. 나는 필요 없으니까. 그 말이거든요. 나와 세상은 강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얼마나 그 가사가 좋아요. 예수만 내 속에 계셔야 되고 예수만 계시면 난 부자라 해야 되지. 예수는 없는데 무슨 난 돈이 없는데 뭐 집이 없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게. 집 없어도 괜찮다. 비닐하우스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사 가기 쉽고 옮기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 뭐 고대 강시대에 살아도 예수님 안 계시면 지옥이고요. 초가집에 살아도 예수가 계시면 부자입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은 예수가 이기지 인간은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 다니엘이는 이미 3년에 이겼어요. 그 전 3년에.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크게 쓰는 대선지자입니다. 왕이여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다 그랬어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런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자유자재로 하나님만 생사복을 주관하고 하복을 주시지 사람이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바벨론 왕이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다니엘 4장에 왕이 7년 동안 미쳤거든요. 교만하다가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다니엘 4장 말씀을 말합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근데 할아버지를 그 이름을 다 부를 수 없으니까 자기 선조를 그냥
할아버지, 부친 아버지. 근데 역사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아들은 에월 무로닥이고, 또 그 아들은 네르갈 사레셀이고, 또 그 밑에는 나보드 소알코스고, 그 다음에는 라보 나더스고, 그 다음에 벨사살이요. 그렇게 느부갓네살에서 6대손이에요. 6대손. 그런데 6대손도 그냥 붙이락해. 그 세상 풍속이 그래. 바벨론 풍속이. 그 22절에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당신 할아버지가 교만하다 쫓겨났잖아. 7년. 그 알고도 왜 교만하냐? 당신. 왜 예루살렘 성전에 그릇 갖다 슬퍼 먹고 죽을 짓 하느냐? 그 말이지.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대주제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요. 마귀는 악마요. 주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남의 그 땅을 뺏어서 마귀가 용이 돼가지고 6,000년 동안 사람을 죽이러 간단 말이죠. 많이 죽였단 말이죠. 자,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술 먹는 재미로 산답니다. 응? 그렇죠? 그 술을 먹으면 기분이 어떤데 그 술이 그렇게 좋은가? 한국 사람은 술 소비를 많이 해요. 응? 왜 술을 그렇게 먹습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요. 40대 여자들이요. 알코올 중독이 돼서 덜덜덜 떨고 앉아 집에서. 왜 그러게요? 남편도 안 들어오지. 시간은 길지. 그래서 술을 손댔는데 이제는 못 끊어요. 밤낮으로 먹는데요, 술을. 그 술귀신 붙어서. 그 의사가요. 큰일이래, 지금 한국에.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시간이 많이 여유가 돼. 일하니까. 여자들과 땅을 파고 일해야 되는데. 일하니까. 그래서 포시락 빠져가지고 술을 처먹고 미쳐가지고는 그 자살도 하고 그런다. 가정남 돌보고. 거기 술 귀신 바벨론이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 총수왕 벨사살도 죽을 때가 되니까 술이 취하더라고요.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 이것도 값이 비싼 거예요. 금이. 예? 이게 쇠붙인데요. 귀한 거예요. 금이 귀해. 그 값이 비싸요. 그러면 목석,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호흡, 숨통, 호흡은 하나님 것입니다.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코로 생기, 불어넣는 게 생명이 되는데 호흡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하니까 뭘 보고 합니까?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호흡이 멈췄다. 심장이 멈췄다. 심장 마비됐다. 자,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려야 되지. 안 돌리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 불신앙이 죄입니다. 그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신약시대 와서는요. 이름으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심판의 바벨론 연대가 돼서 70년이 BC 606년에서 536년이 70년 됐단 말이죠. 자, 애굽은 몇 년 만에 망해야 돼요? 400년 만에. 아브라함의 약속 400년. 바벨론은 더 가고 싶어도 예레미야 25장에 70년 연대를 정했어. 예? 이 지구는 70일에만 가면 끝나. 더 갈 수가 없어요. 그 다니엘서에는 연대가 다 나와 있어요. 종말 연대가. 그래서 다니엘서는 사람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알아요. 근데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루시니라. 간단하잖아요. 그 무슨 뜻인지 몰라. 읽을 수도 없고 그 다니엘이가 성령께서 알려줬어요.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성경은 성신이 해석합니다. 그 성신이 기름을 부어야 성경 깨달아져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가 성경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해서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자, 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2장 20절 보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죠? 성경을 알아요. 기름 부음이 뭐냐? 성령을 기름 이렇게 감람유 기름. 그 다음 27절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스가랴 4장에 감람나무 두 가지 있죠. 두 개. 순금등대 옆에 좌우에 그 감람나무 가지에 기름이 부어졌어요. 발라졌어요. 기름이 성령 역사요. 남정 여주에게 또 신을 부어줘.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사람이 이 성령을 지배 못한 성령이 사람을 지배하지. 그래서 성경을 배워서 알 수가 없어요. 배우는 건 지식적이지 영적이 아니에요. 그 신신학이 뭐냐? 성령 없는 학이 신신학인데 마귀 신학이란 말이죠. 타락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의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선생님이야. 성신이 선생님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께서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면은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세 가지를 증거한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게 지금 오순절부터는 성령 시대. 그럼 마지막 때는 남정 요직에 또 신을 부어줘. 철장 권세를. 왜요? 용잡으라고요. 그러면 다니엘이가 성령을 받고 2600년 전에 왕이 본 글자를 읽습니다. 메네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손가락 꼽아서 70년을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그게 메네가 따블이죠? 두 번이죠? 그럼 끝났다. 근데 예루살렘 끝나는 것은 70년이 예루살렘 잡혀가잖아요. 그럼 잡혀갈 때에 에스겔 7장에 보면요. 끝났다, 끝이 났다, 몇 번에? 6번. 그거는 부패된 시온, 솔로몬 성전이 끝났다. 그런데 588년에 세 번째 잡혀가거든요. 그 606년에 첫 번째, 598년에 두 번째, 588년에 세 번째.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70년 마치면요. 예루살렘은 회복되지만은 바벨론은 끝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나라는 왜 필요하냐? 예루살렘을 죄를 짓기 때문에 두들겨 패는 몽둥이야. 그 이사 10장 5절에 아수르는 진도의 막대기라 했어요. 그 우리 한국을 둘러싼 주변 일본이나 뭐 공산국가는 모두가 선지국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몽둥이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몽둥이 한번 들어봤어요? 아니면 맞아봤어요? 몽둥이한테? 많이 맞았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말 안 듣는다고 호체리로. 하나님이 유다를 말 안 듣는 게 때려펴 죽이진 않아. 그 70년 두들패했어요. 그래서 몽둥이를 꺾어버려. 그래서 소련이 망했어. 75년도에. 1905년부터 한국의 70년 진노예요. 그 70년 되면은 75년도에 우리가 은빛 십자가 회복돼서 이겼다 이 말이죠. 감이 잡혀요? 지구촌의 한 재단, 태평양 시대, 구약은 지중해 시대 예루살렘, 시온이 부패되니 잡혀갔다고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 건축에 백향목을 갖다 지었거든요. 백향목은 나무가요, 굉장히 좋은 나무, 고급 나무인데 향이 있고 수명이 길어요. 나무가 2000년, 3000년 자라요. 감람나무도 2000년짜리 있어요. 예수님 감람산에 계셨잖아요. 그때 나무가 지금 막 아름이 왜 원둥치가 썩으면 또 가지가 또 가지 순이 나와서 이렇게 커. 근데 감람나무는 성경에 성령을 가르치고 백향목은 성전 건축 나무라요. 근데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근데 시돈에, 두로에 백향목이 많으니까 수입목이야. 그래서 솔로몬이가 그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짓다 보니까 하나님 뜻도 모르고 인간의 뜻으로 부리매진했다고요. 섞었어. 하나님은 섞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비빔밥 맛있지? 하나님 안 비벼요. 따로 국밥이야. 이스라엘만 절대 이 방법 섞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음식이나 옷까지도 이 옷을 천을 만들 때도 양털만 양털끼리 하고 면이만 면끼리 하고 양털과 면을 혼막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자는 여자 옷이 입어야 되지 건방지게 여자가 남자 바지 입고 다녀. 응?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소를 바꿀 때도 당나귀하고 말하고 소하고 섞어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 예? 그게 진리는 진리끼리, 불법은 불법끼리. 그게 갈라지는 것이 심판이란 말이죠. 그 바벨론은 마귀 단체인데 70년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무슨 시대냐? 수르바벨 시대예요. 예? 지금은 무슨 시대요? 75년부터는 수르바벨 역사로다. 32장 성가 수르바벨 시대입니다. 진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26절에요. 그 뜻을 해석하건대 매년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27절 대결은 그럼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4장 17절에 인생 중에 지키 높으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요. 예? 그 예수님이 우리 제단을 중앙제단을 쓰는 거요. 구름 타고 올 때 쓴다. 이게 19장, 이사 19장에 그 빠른 구름 타고 올 때 주님 재림인데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 제단이 압박받고 불이 짙고 기둥이 나와요. 14만 4천 단체가요. 자, 대결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요. 하나님은 인간을 저울로 달아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하나님은 인간 행동을 달아본다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대적은 산산이 깨어진다 했어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다 알아봐. 그 엘리는 그것도 모르고 한나가 기도하니까 술을 먹고 취한 여자라고 오판해가지고 야단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보십니다. 중심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집이요, 중심이 돌아가면 무너집니다. 예? 중심 보는 하나님의, 여러분, 부족이 많고 가다 쓰러져도 중심은 쓰러지면 안 돼요. 예? 구의사는 꼭 마음이 있어야 되고, 참 시온은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부족이 투성이지만은, 그래서 주님도 시온을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고쳐주십니다. 안 고치면 도저히 안 되겠대. 그래, 왕창 무너졌는데 아담부터 고쳐서 참 시온 소떼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베레스는 베레스란 말은 우바로신의 단수인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민이다. 이렇게 이 글자를 해석해 줬어요. 당신은 70년 만에 올밤에 죽고 당신 금머리가 떨어지면은 금 밑에 뭐요? 은이죠? 은이죠. 은은 양팔이 있잖아. 메대, 파사, 은의 나라. 그 다음에 배와 넙시 다리는 하나잖아요. 노시는 헬라고. 그 다음에 다리가 두 개죠. 세 개요? 두 개잖아. 만져봐, 두 개지. 근데 동쪽 넘어, 서쪽 넘어. 그 다음에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죠. 여기 문제예요. 오늘 사도도 신학에서는 두 종아리가 철이잖아요. 이 철이 발까지 그래 봐버려. 발 진흙을 못 보고 철을 못 보고 여기 다리의 철이 발까지 가버려. 그래서 노마에서 이유가 나오고 이세가 나오고 그래 보는 거예요. 그게 잘못인 거예요. 그게 사도는 눈이 하나야. 눈이 두 개가 돼야 발도 보이는데 그 눈 두 개는 이단이고 한 개가 정철이겠다. 하나님은 눈 두 개 줬지 한 개 줬냐? 그러니까 노마다 하면은 소리 나오는데 그 소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소리에 따블시시를 막 따라가면서 온 교회가 불임멸천하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예언을 몰라가지고 다니엘 2장을 몰라가지고 예? 보다 금물이 따로 있잖아요. 은이 따로 있잖아. 노시 있잖아. 철이 있잖아. 그럼 철과 흙이 있잖아.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그 성경은 너무 비밀이 많아서요. 한 구절도요. 시대가 두 개씩 포함되어 있어요. 은혜 시대, 한란 시대.
그러니까 전부 하나로 보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밝혀서 모세에게는 10번만 줬어. 다른 거 안 줬어요. 그다음 베드로에게 10세만 줬어. 10세만 열어라. 사도 요한에게는 종말을 줬어요. 계시록을 줬어요. 그 종말에 살면서 계시록 모르면 큰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보라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왜요? 환난 올 때 사는 길이 다니엘서라는 겁니다. 그래 뮬몬이 강단 올랐다 이겠죠.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게 뭐 프리메이션입니다. 29절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7일날을 삼으니라. 그날 밤에, 역사는 밤입니다. 6월절도 밤이죠. 초막절도 밤이에요. 자고 나더니 송장됐어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 술 먹고 죽었죠. 그 오늘 소련과 세계 교회가 WCC로 마귀 술을 먹고 취했어요. 마귀의 독주, 소돔성의 독주, 소돔의 독주, 신명기 32장의 마귀 술, 오늘 마귀 거짓말, 계율자의 계율을 따라가다가 그날 밤에 죽습니다. 이날이 초막절, 우리는 초막절 밤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자, 메대의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 이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그런데 메대왕 다리오, 파사왕 고레스가 둘이 손잡고 벨사살 목을 자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동방에서는 투증인 역사,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고레스 정치 사명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고레스 기름부임 사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 유신헌법, 그 전에 군사혁명, 민정으로 와서 사무선 대통령, 그 다음에 다리오 정권하고 해서 유신을 해가지고 유신 1기, 2기까지 가다가 끝난 것은 전 3년이 왔기 때문에 그래 끝났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역사는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했단 말이죠. 그 사람 들었었다 이 말이죠. 동방에서 위해서. 그러면은 이 지구는 하나님 것인데 영광을 받으시려고 7대 법도 세웠고 그래서 역사하십니다. 그 모든 일이 말이죠. 시대가 끝이 있습니다. 엄한 율법의 시대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요한까지요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은혜 시대가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심노한다. 그렇게 내가 찾아가야 된다. 내가 끌려가야 된다.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온몸에 받아서 죽으시고 AD 29년에 율법이 끝납니다.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율법을 끝내고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면 은혜가 끝나냐면 동방 땅끝까지. 그 동방 땅끝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재단을 위해서 정치 배경으로 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핸드폰 열어보니까요, 박근혜 씨가 문자가 내게 보냈어요. 내가 새누리당에 내가 그 대통령 선거하는데 내가 기도도 하고 우리 교인들도 그걸 찍어줘. 그 선거운동, 그런 법에 걸리나 그것도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좌파는 찍으면 안 돼요. 그렇게 좌파 안 찍으면 우파밖에 없잖아. 나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자, 우리나라 선지국가에서 기도해야 되죠. 그럼 대통령도 좌파 하면 나라 팔아먹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다 예정된 대통령이 있단 말이죠. 그 어제부터 준비된 여성 대통령 이렇게 간판에 붙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좋네, 잘 됐네. 준비된 여자 대통령. 응? 자, 30장 성가 부릅시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천정희 씨 감사금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택하시고 복주신 아버지 이 아침도 감사합니다. 이 지구 땅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아주시면서 하나님께만 찬송 부르라고 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에게 끌려가서 죄짓고 죽어 지옥 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시고 복을 주시되 네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을 다 너와 너 자손에게 주려고 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지만은 주님이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은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됐나이다. 우리가 죽지 않고 전쟁 없고 괴로움 없는 천년시대 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송 불러드리고 자자손손이 영광을 돌리게 되었나이다. 잠깐의 고난을 견디고 나가면은 생각 밖에 엄청 놀라운 보석집에 살고 영원히 하나님 집에서 살게 되었나이다. 이제 이 상급을 뺏기지 않도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고 복종하고 전파하고 이 아름다운 석을 온 세계에 증거 마치고 우리 주님이 공중 오실 때 구름 타고 가시도록 강권으로 기름 부음으로 성령님께서 주당해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